당신이요. 네. 굿.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 부활주일로 청년부 예배가 없는 관계로 토요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번에 양옆으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예수,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예수,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예수, 예수,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아멘.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한 번 더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
주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매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매일 무너집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들고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토요일 날 이렇게 함께 우리 청년들과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나 함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람쥐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던 딴 곳에 있었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이 말이 지금 오늘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는 이제 주일이죠. 내일 모여였는데 오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다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관계로 청년부 예배가 부득이하게 모일 수 없게 되어서 우리 임원들과 상의한 끝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그럼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 영상을 우리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우리가 의견으로 모이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이 돼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해서 혹시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임원들하고 우리 저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또 제 걱정을 또 이렇게 또 채워주심의 은혜로 갚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말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오늘 이 시간 개인 사정상 못 나온 친구들도 영상으로 지금 송출되고 있고 또 녹화 영상이 곧 올라갈 거니까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했으면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죽으시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희와는 좀 달라요. 유대인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을 하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 주일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일찍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나요? 아니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을 텐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누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 영혼을 쥐어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것도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 얼마나 혹독하게 그 가혹한 이 귀신에 잡혀서 그 사람들은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저 귀신 들린 여인 가까이 가지도 않고 천대하고 멸시했겠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어 주셨고 그날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지껏 귀신한테 조종당하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귀신이 쫓김 당한 후에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오직 저분만이,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극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안식 후 첫날 이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무덤으로 향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잡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말을 했거든요. 저자가 살아 있을 때 계속해서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러니 그거를 차단해야 된다. 혹시 자기들이 시신을 빼간 뒤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소문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면서 그 앞에 무덤 앞에 크고 무거운 돌을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여인의 힘으로 그거를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 향료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저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라고 갔는데 웬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을 저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 걱정하고 갔는데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바로 그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라는 생각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요한을 찾아가요.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지금 이 막달라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덤에 시신이 없다. 무덤 앞을 가로막고 했던 돌은 치워져 있고 무덤에 시신이 없다. 누군가가 이 시신을 빼돌린 것 같다라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긴급하게 하는 보도가 예수님이 지금 죽은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있지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믿지 못,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아직까지 지금 죽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도 되게 반응이 의아해요. 자, 제자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까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마리아로부터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지금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무덤으로 뛰어가요. 제가 청년부 카톡방에 그림 하나 띄어드린 거 봤나요? 거기에 보면 그 늙은 노인과 좀 젊어 보이는 사람이 막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게 지금 이 두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먼저 그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젊은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는데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무덤에 안 들어갔대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뒤이어 도착한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싸맸던 세마포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자, 시신을 따로 세마포로 감싸고요. 머리는 따로 감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이 옆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떤 시신을 도둑하는 사람 만약에 훔쳐갔다면 그렇게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다 이렇게 풀어서 옆에다 놓고 싸맸던 머리에 쌌던 수건 개어놓고 가는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허물 벗듯이 그 세마포에서 육신이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나온 사람이니까 그 세마포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을 옆에 잘 가지런히 놓았겠죠. 저는 결정적인 힌트를 준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증거를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들어가 보지도 않고 있고요. 한 사람은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이자 수제자 중에 수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땠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때까지 요한이 들어오지 않았다?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요한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보고 믿더라라는 이 말을 보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수 있는데 그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들이 부활을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공생에 함께 3년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기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내서 3차례나 예언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주님을 떠나가도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빈 무덤을 보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이 지금 놓여져 있는 세마포,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토록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얘기만 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과 8장 거기 보면 야이로의 딸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등장해요. 벌써 예수님의 죽으신 자를 살리신 것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얼마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이 제자들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것을, 부활한 사건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이 세마포를 봤으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생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원문에 보면 이 울고 있었다는 말은 그냥 흐득흐득 게 아니라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어디 갔는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그 슬픔에 빠져서 엉엉 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던 그곳에 두 천사가 있었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이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두 천사가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너 왜 울고 있니? 마리아야, 너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두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로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울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누구셨어요? 예수였어요. 예수님이신데 마리아가 그걸 예수님인지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아예 아직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정도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도록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토요일날 이렇게 이 황금 시간에 이곳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몰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생하게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우리는 예배로 만나고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한 상태,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인 줄 깨닫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눈앞에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예배드려요라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요즘 내가 지금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기쁨과 확신으로 여러분 그 소식을 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래요. 제가 어저께 금요기도회 시간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저희가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부활한 것이 진정 기쁘냐? 근데 그 질문에 제가 갑자기 무언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계속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인데, 사역자인데 정작 지금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활주의를 마치 연중 행사처럼 제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에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그저 이 부활주간, 고난주간, 특세기간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척,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날은 그대 우리 부활주의니까 우리 예수 부활하셨어요라고 그렇게 말 그대로 연중에 1년에 한 번 세레머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 모습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여러분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이 예수인 줄 모른 채 바라봤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 끝났구나 허무하게 돌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왜 기쁠까요?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냥 슬픈 이야기,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라고 울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굴레를,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이 아닐까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날이 오늘 이 부활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그 부활주일을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기쁘게 보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무 기쁨과 감격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날, 그냥 계란 먹는 날, 이렇게 그냥 무덤 앞에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여자에게, 그 여인 막달라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계속 울고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한 채 동산지기,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당신이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고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되게 기분 좋은 말이에요. 뜻깊은 말이에요. 왜? 여인의 몸으로 시신을 가져오겠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 맞아요. 그러나 정작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자 그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그때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7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다가 이제서야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붙들지 마. 나 붙들지 마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부활해서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대로 나는 부활했고 인류의 구원을 내가 완성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붙잡지 마라. 너는 너가 생각하고는 과거의 생각과 그 신앙에 머무른 채 그것으로 나를 해석하지 말고 지금 내가 부활한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제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았다는 것을 네 제자들, 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습니다라고 지금 증언해요. 여러분 증인의 첫 번째 일은 자기가 목격한 것,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똑똑히 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내 부활을 전해라. 그리고 그 사명 받은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증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달려가서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절망 속에 울부짖던 한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부활의 기쁨이 그녀에게는 인생 최고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쁜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나의 부활을 전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만 그냥 기쁜 소식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맛집 나 혼자만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집, 그 너무나도 좋은 그곳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증인된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부활을 전해라.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을, 이 사명을 받고 그 부활의 하심을 깨달은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을 전했던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며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로서 오늘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즐겁도다 이날.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3절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날,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환호에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해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